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뭐냐면 우리 사용하소서에서도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그건 뭐죠?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에요. 네.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소망과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교회 맺어 주셨고 그 교회 맺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요? 자랑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울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거를 이해하고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네. 그럼 교회가 사는 방법은 뭘까요? 아주 간단하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이제 막 사람을 세우는 시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세울 때 세울 만한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세울 만하지 않은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첫 번째, 세울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아니다. 세울 만하지 않아도 세울 수 있다. 둘 중에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번이면 이제 쓸 사람이 아무도 없죠. 1번이면 세울 만한 사람만 쓴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거의 그 무정부 상태처럼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세울 만한 사람이 세워지고 세우지 못할 만한 사람이 세우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세울 만한 사람이 서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울 만하지 못하는 사람이 서야 되는 경우도 종종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마가가 누군지 아시죠? 마가복음의 그 마가가 마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가가 나오는데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전대어 여행을 하는데 문제는 중간에 돌아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향수병에 걸렸다, 병에 걸렸다, 뭐에 걸렸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몰라요. 어쨌든 마가라는 사람이 도중에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길 본거지로. 이제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해요. 자,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데리고 갈 거예요, 안 데리고 갈 거예요? 데려간다. 네, 우리 종류 형제 사랑이 많아서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나 전도여행 안 간다. 교회가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래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마가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제 바나바 입장에서는 데려가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너무나 재밌는 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닙니다. 왜일까요? 일전에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그때 이제 변화됐을 때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대변해줘서 바울이 사역의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바울은 마가를 용서해야 될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교회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우리도 자기 똥은 더러운지 모르고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만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바울은 데려가지 않고 바나바가 데려가요. 그래서 결국 둘은 찢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가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보면 이제 바울은 마가를 용서하고
또 마가를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마가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그럴 만하지 못한 사람인데 데려간 그 현장에서 비록 이렇게 낙마했지만 집에 돌아갔지만 또 그 바나바의 어떤 그 믿어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가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 우리는 많은 사역을 하죠. 또한 이제 우리가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뭐 깜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죄 지셨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이렇게 매일 죄 짓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죄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 죄를 이겨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마음이 있는가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저도 엄청 부족해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 그러니까 능력을 이렇게 주신대요. 능력을 왜 주세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 모르겠어요. 이것도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잠만 처리하는 것도 능력일 수 있겠죠. 야, 음식물색이 나올 수 없다. 아직까지 우리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교회를 아무튼 세우라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해 보일지언정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능력을 가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가 필요하냐?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 다르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번역을 읽으면 이렇게 들려요. 봉사를 하면 성장한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사역 안 했는데 사역하니까 뭐 했어요? 성장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 번역으로 13절을 보면 그리하여 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들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어떻게 들리죠? 성장하라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제자리 걸음하지 말고 성장해 나가라. 뭐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게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리에 가면서 성장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자리에 갔다면 우리 모두가 뭘 추구해야 됩니까?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성장이 있습니까? 우리 목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장하셨습니까? 성장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사역팀들 있으신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내가 성장해야겠다 라는 임원들 있으셨습니까? 있었어요? 다행입니다. 나는 성장하겠다. 성장이 잘 됩니까? 예, 성장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장의 어떤 비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13절 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한다고요? 믿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는 것. 이것이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를 믿는 것과 그를 아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믿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주는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크고 작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나의 어떤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에게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고 있는가, 그 연습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역팀 하면서 임원하면서 목자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삶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무슨 연습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결정들을 연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얼마나 살아보셨습니까? 뭐 이런 건 좀 우습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오늘 점심에 먹을 때 주님 뭘 먹을까요? 이런 건 사실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 삶의 모든 그 결정 안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 주인으로 결정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연습들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에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혼란을 야기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는데 별 사람이 다 있었죠. 예수님이 막 신기루다. 이렇게 뭐라고 하지? 램프 요정 지니처럼 요런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별 사람들이 다 이제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과정 가운데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 우리가 그것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 행적들을 날마다 묵상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팀이라는 것, 목자라는 것, 임원이라는 것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교회 와서 공급 받을 수 있습니까? 찬양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급 받고 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임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공급이 됩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목자를 하면서 내 옆에 있는 목원들을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을 하면서 회중들의 어떤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오가야 됩니다. 우리는 미디어팀 자막을 넘기면서 지금도 정민이는 예배를 못하는 걸 수 있겠지만 제대로 넘겨야 된다는 압박감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부어지는 게 없으니까. 다른 일반적인 우리 청년들은 부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목자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죠. 저만큼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은 없죠. 저만큼 이런 시간 외에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시간을 써야 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3시간을 내가 뭐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팀이 물론 목사님 저를 통한 어떤 영적인 전달들이 있어야겠지만요. 우리는 스스로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스스로 많은 말씀도 찾아보고 또한 담임 목사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더욱더 노력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서를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라고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내용들이 성경 복음서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않으니 매일매일 뭐합니까?
흔들립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어디 쌈밥 먹으러 갔는데 앞집 건물 보니까 이 건물은 내진 설계가 된 건물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내진 설계되어 있는 걸 왜 자랑하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재미없어요? 떠나서 너무 재미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진이 잘 되지 않아 있으면 우리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오면 흔들립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예, 어린아이는 잘 속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 것 좀 하면은 뭐예요? 속아요. 그래서 유교면 보면 젤리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든 속여보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징은 잘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신앙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보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말씀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그것에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안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 교회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희생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만약 우리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생하는 사람들을 바보 멍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게 두려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요? 바보 멍충이 같거든.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캠핑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아요? 좋잖아요. 야, 시원아, 교회가 밥을 주냐 뭐를 주냐 가지 마. 그냥 토요일날 같이 캠핑 가자. 좀 솔깃하긴 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해요. 너의 시간과 또 지금 오늘 불금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여기 가서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야,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놀이나 하러 가자. 이 시간에 같이 술 한잔 하러 가자. 이게 더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바보 멍충이 같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시선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지극히 단적인 예고,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가 엄청 많아요. 그 소리에 엄청나게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북한에다가 뭐 확성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돌 노래도 막 틀어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북한도 반대로 이제 이렇게 보낸다고 해요. 근데 혹시 뭐 쏘는지 아세요? 아니 반대로 확성기로 이렇게 소리를 낸대. 북한에서도 막 귀신 소리를 낸대. 할 게 없으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아이돌 가수 이렇게 막 하고 광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할 게 없으니까 귀신 소리를 낸대요. 소리는 뭘로 막아요? 소리로 막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풍조의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누구로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막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도박과 같습니다. 도박. 여러분 혹시 사기 도박 당해보셨습니까? 제가 좀 가슴 아픈, 정말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이 사기 도박 좀 당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참 전략적이에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관심사를 함께 합니다. 이렇게 당구도 같이 치고 볼링도 같이 치고 이러다가 야, 저기 좋은 데 있대. 이렇게 데려갑니다. 이렇게 어딜까요? 고스톱 치고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엔 따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따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본론적으로 회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딴 사람은 거기에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딸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거짓된 자리인지를 파악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돈을 많이 잃었을 때, 더 이상 다시금 어디에서 돈을 끌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바닥날 때까지 속여요. 이미 바닥이 나면 이제 그때는 늦은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아시는 분? 168시간입니다. 여러분 168시간에 교회 쓰는 시간이 몇 시간이십니까?
잠 좀 대충 빼고 해가지고. 사실 우리는 168시간 중에 주일 예배 한 번을 따진다면 뭐 1시간, 1시간 반?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목자하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 가지고 사역팀하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기적입니다. 기적. 그 기적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가면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소처럼 끌려가지 말고 이제 앞장서서 가는 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 시골에 혹시 소 아세요? 소? 모르죠? 저 어렸을 때 장수 천천이라는 곳에 소가 한 마리씩 다 있었어요. 집에. 군산도 있었죠. 군산도. 집에 소가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그러면은 애가 문을 딱 열면 가요. 어디에 딱 풀밭에 어디인지 알아요. 딱 가서 자기가 딱 거기 서 있어. 근데 이제 그거 모르는 멍청한 바보는 이제 소는 이게 너무 아프게 끌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프게 끌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보면 눈에 띄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교회의 성장이 단순히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퍼져 나가야 됩니까? 우리로 퍼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팀이 있습니다. 근데 나만 잘 성장하면 되지? 그거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이 하나가 되어라는 말은 열심을 의미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역팀이 예수님을 아는데 열심히 해야지 다른 거에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가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부족한 게 뭘까? 그리고 이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울까라고 했을 때 내년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생길 때 신학의 역사부터 보면 성령의 임재는 다 같이 기도했고, 또한 이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갇혔을 때 성도들은 뭐에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우리도. 그래서 내년에는 토요일날 10시에 모여야겠다. 사역팀들 모여야겠다. 임원들 모여야겠다. 목자들 10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 조회처럼 자 왔어 안 왔어 하나 둘 셋 넷 다 조목 끝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겠다. 단 유도리가 있습니다. 사역이 없는 사람들은 안 와도 되고 이렇게 풍요롭게 갑자기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니까 목자들이 갑자기 얼굴이 피죠. 목자 모임 없을 때 안 와도 되고 그런 유도리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별로 안 괜찮아요. 죽었는데 30분 더 일찍 일어나야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하라고 했냐?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귀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닮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 없어요.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100%? 아니요. 예수님 100% 닮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으래요. 이 말은 뭐예요?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청년 특세하면 5일 중에 4일 가면 됐지. 아니에요. 5일 가야지. 이렇게 만족감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다른 내용이죠. 그게 바로 예수를 닮는 거라고.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거는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100% 닮을 수가 없거든요. 나 정도면 됐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 매일을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하루쯤은 괜찮아. 며칠쯤은 괜찮아. 10분쯤은 괜찮아. 15분쯤은 예배 맨날 늦게 오고 괜찮아. 10분쯤은 괜찮아. 15분쯤은 괜찮아. 연습하는데 1분쯤은 괜찮아.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것.
더 추구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막 이거를 강박적 증세로 안돼 그런 불필요한 그 자유함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닮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 닮고 싶은 사람을 너무 닮고 싶으면 그 초조함이 아니잖아요. 그 정말 동경하는 대상을 만나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닮아가려고 그 노력하는 그 자세들이 있잖아요. 그게 결코 나를 억누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저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그 목사님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닮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나는 쓰레기야 이러지 않아요. 다음에 더 잘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하세요 지금? 그 옛날에 그런 그 시험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실력에 지금 잠이 오가고 여러분들 지금 실력에 잠이 오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어느 기점부터 우리 청년부의 영적인 것이 매우 떨어졌다는 것을 굉장히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파워가 매우 떨어지고 근데 이거는 담임 목사님도 저와 똑같이 느꼈던 거라서 제가 그래서 2025년도의 방향성은 부흥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소유에 의한 부흥이 아니라 존재에 의한 부흥.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우리 각자의 내면. 그러니까 사람 더 오자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각성을 좀 하자. 그 의미거든요. 그 의미로 내년에는 부흥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많이 떨어져 계십니까? 많이 올라 있으십니까?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는 정말 오르시기를 바래요. 올 한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 4주 동안 부흥에 대한 어떤 예배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에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예를 들면 저처럼 머리가 많이 자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보기 좋아요? 아니, 좀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콤플렉스가 머리가 큰 거거든요.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근데 여러분들 각자 콤플렉스가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팔만 이렇게 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쭉 이렇게 다니고 다리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기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면 항상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몸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결국 연합체라는 거예요. 사역팀이라는 게 자기 이기주의적 성향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목장, 내 목원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남의 목장, 남의 목원들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자, 나만 생각하는 건 결국 어떤 걸 의미해요? 내 귀만 커지는 거라. 내 손만 커지는 일을 하는 거고,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골고루 성장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저는 손만을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발만을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배는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배만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전체를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려하다 보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칫 잘못 결정한다면 한쪽만 커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어디가 더 크게 더 발달한다면 거기 있는 곳들이 발달하지 못한 곳을 협조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자꾸 이 성과주의, 우리만 잘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건 아닌가? 우리만 잘하면 되고, 우리 팀만 아니면 되고, 우리 뭐만 아니면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예요. 그게 세상 마인드. 그게 쓰레기 마인드. 그건 버려야 되는 마인드입니다. 내가 세가족 팀이고 또 다른 중고기도 팀이 있다면 중고기도 팀이 좀 더 뭔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강세라면 나눠 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저기 뻗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 맞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 좀 자신감은 있어요. 어디 가서 우리 청년부만 해도 너희들은 에이스들이야 이렇게. 좀 다음부터 그렇게 이야기 안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임원만 잘하면 됩니까? 임원만 잘하면 돼요? 목자만 잘하면 돼요? 사역팀만 잘하면 돼요? 또 뭐 있어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좀 잘하고 싶어. 외부 강사 좀 많이 끼고 해가지고 나만 좀 클게. 미안해. 일단 내가 크고 좀 어떻게 생각 좀 해볼게. 안 된다고요. 안 된다. 다 같이 잘해야 된다는 거. 그런 책임의식을 저부터 느끼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는 귀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사랑이 뭘까 고민해봅니다. 사랑이 뭐냐면 남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사람이 유익이 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무리하는 15절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우리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섬기는 것의 성장의 동력입니다. 나 하나만 잘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의 행동이고 모범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 가장 인생에서 허무했던 적이 뭔지 아시죠?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을 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내가 회복이 되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십니까? 더욱더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다 함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그 사랑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우리의 꺼져가는 눈물도 끄지 않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 크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랑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금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아시지만 그 누구보다 인생이라는 것 앞에 나만큼 못난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던 게 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수님 안에서 회복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으시구나.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항상 연약합니다. 나를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역사, 그 역사가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을 누리는 사람은 분명 기쁠 것이고요, 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한번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저부터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나 오직 주의 얼굴
마음다의 가사 중에 좋아하는 가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라는 이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라는 이 고백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염려가 많을 때라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그 순간들을 지나보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혹여나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갈등,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막막함,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아시지만 듣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구하십시오.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실 것입니다. 간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놓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시간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제를 주지 않고 옆 사람의 손을 잡는다거나 이러지 않고, 옆 사람 자연스럽게 옆 사람의 손을 잡게 되는데, 손 한번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과 기도하게 되겠고요. 여러분 우연하게 앉게 되는 뒤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좀 같이 여기 삼삼오오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말 못한 많은 고민들도 있고 또 말 못한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단순히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 나갑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함께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함께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는 예수 보기는 예수와 높이는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는 예수만 남기는 내가 원하네 이제 부릅시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함께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함께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는 예수 보기는 예수만 높이는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는 예수만 남기는 내가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원하네 예수 남기는 예수 남기는 예수 보기는 예수만 높이는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는 예수만 남기는 내가 원하네 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 부흥을 예수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 예수님 닮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좌우 옆 사람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부르짖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희망과 소망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로 이루어주신 이 한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사랑과 없는 집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기쁨을 이루는 우리 청년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 인도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